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며 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발견하시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원망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광장에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 있어요. 이들이 구호를 외치는데 자유와 평등이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군중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연설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입니다. 목사였습니다. 이 킹 목사님이요, 군중 앞에서 했던 연설의 제목이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이죠. 아주 유명한 연설이 됐습니다. 그 당시 미국 헌법이 모든 사람의 평등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노예제를 찬성했던 그 남쪽에서는요, 헌법은 모두가 평등한데 이 짐 크로우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남부연맹에 속해 있던 모든 주에서는 공공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인종 간을 분리할 수 있다라고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등하지만 분리한다,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그 흑인들은 백인들보다 경제적 지위나 어떤 그 주거나 사회복지, 교육,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 짐크로법에 의해서 공립학교, 공공장소, 대중교통에서는 인종을 분리하는 것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화장실, 식당, 식수대도 따로 가야 돼요. 이 험악한 법을 박살낸 연설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이고, 이 연설의 핵심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가 있고 그 더 나은 미래로 갈 겁니다라는 그 꿈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미국은 더 좋은 나라로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되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꿈이 있나요? 꿈이 없는 사람은 오래 못 삽니다. 버틸 힘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고통이 조금 있을지라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어요. 웃으면서 그걸 이겨냅니다. 심지어는 생쥐도요, 그냥 깜깜한 도관에다 가둬놓고 뚜껑을 덮어버리면 7시간을 못 버티는데, 그 독의 뚜껑에 가느다란 구멍을 뚫어서 빛이 들어오게 하면 72시간을 버틴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베트남에 한번 갔다가 느낀 감정이었는데, 이 베트남이 우리나라처럼 그 전쟁을 한번 치른 나라지 않습니까? 심각한 전쟁을 10년을 치렀어요. 65년부터 75년까지 10년 동안 140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 베트남의 그 출근 시간대 가면요, 진짜 장관이에요. 장관. 가보신 분은 아시죠? 그 신호등 앞에 오토바이들이 한 300~400대가 부릉부릉부릉부릉 하고 있는데 정신이 없어요. 신호등 딱 켜지면은 300~400대 오토바이가 부앙 하고 가는 거예요. 진짜 장관이더군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관광객인데도 그 사람들 보면 뭘 느끼냐면, 이 사람들이 생기가 있다, 살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베트남이요, 영어를 배우는 열기가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그 뜨거운 나라입니다. 내가 영어를 배워가지고 성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젊은이들이 하고, 하여튼 영어를 배우는 이 열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도시는 지저분하고 아직 뭐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니까 뭐 그래 보이지만, 어쨌든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생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이 2,500불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데요. 제가 조사해봤더니, 설교를 하려고 조사해봤더니 3만 불이 넘는데요. 언제 넘었나? 나한테 신고도 안 하고 넘은 것 같아요. 안 넘은 것 같은데, 체감적으로는. 어쨌든 뭐 넘었다는군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그 10배 못 산다고 봐야죠. 우리나라가 베트남보다 10배는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젊은이들 보면은 이 생기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은 형편이 넉넉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과 희망이 잘 안 보이기 때문 아닐까요? 당장은 여유로운데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꿈이 없고, 꿈이 없으니까 생기가 없게 되겠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당장은 통장의 잔고가 바닥났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꿈의 잔고는 차고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상가에 있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한 도시를 변화시키는, 한 성읍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랜드마크가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꿈꿉니다. 제가 꾸는 꿈을 여러분도 같이 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그 광야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로 가면서 이 사람들이 꿈에 부풀었어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와서 전해준 가나안의 땅에서의 그 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꿈으로 가득하게 한 거예요. 조상들에게 약속된 그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 꿈으로 가득하니까 바로가 막 폭정을 하고 억압을 해도 버텨내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기적을 통과하고 출발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은 집도 절도 없이 광야 들어가서 방황하는 신세예요. 아무리 노예로 살았을 망정 거기에 자기 집도 있고 세간도 있고 먹고 살 만한 것이 다 거기에 있는데, 그거 놓고 가는데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땅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희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아무리 광야로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지키신다, 도우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이 광야에서도 끄떡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그들의 그 바람이 3일 만에 완전히 뭉개집니다. 마지막 재앙이 있던 날 아침에 급히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꼼꼼히 챙겨 나오지 못했어요. 출애굽기 12장 34절에 보면요,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으면은 이게 부풀어서 금방 상하니까, 곰팡이 피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물로 반죽 대충 해가지고 옷에 싸서 어깨에 짊어지고 나온 거예요. 며칠 거리만 떼끼니만 챙겨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럼 여행 가보시면은 가까운 거리 가도요, 짐이 한가득이에요. 제가 참 신기한 게, 애들하고 어디 여행을 가면요, 1박을 가건 2박을 가건 3박을 가건 4박을 가건 짐이 똑같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진짜. 거기다가 뭐 애들이 도와줍니까? 응? 자기 짐 딱 챙겨가지고 차에 타고 꼼짝도 안 하잖아요. 막 들고 내리고 다 내가 하고 운전도 하고. 그런데 운전이라도 가면서 좀 마음에 그 좀 평온함 가운데 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뒤에서 싸우는지, 서로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는지, 응? 내가 지난번에 안 좋은 자리에 앉았던 거 모르냐고,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애들이 왜 그렇게 공부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았는지 성실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단락했어요. 당연히 아이들은 부모의 손이 많이 가고 노인들을 챙겨야 했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그렇게 준비가 필요한데 그 먼 거리를 가야 되니 얼마나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까? 그런데 급히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계시잖아.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우리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지, 하나님 계시니까 괜찮지, 그 믿음으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팍 깨지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기당한 느낌일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억지로 왔는데 애굽을 떠난 지 딱 3일 만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일말의 기대감이라는 게 있죠. 지금 물이 간당간당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 안 주시겠어? 조금만 참자, 곧 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길을 갔는데 진짜 물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우물이 나왔어요. 오아시스. 근데 그 우물을 딱 떠서 먹는데 너무 물이 써가지고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시오가피 물이었나 봐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진짜 실망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이 바짝 올랐을 겁니다. 광야까지 끌고 와서 다른 건 몰라도 물은 주셔야지. 겨우 준다는 물이 먹을 수 없는 썩은 물,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그러니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원래 거기는 마라가 아니에요. 뭐 지명의 이름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쓴물 먹고 속이 상해서 열이 받아서 그 지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마라,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쓴물 먹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쓴물 먹은 다음에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망했다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왜 이 광야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는 거지? 아니, 모세 그 잘난 지팡이로 이것저것 기적도 많이 하던데 한번 그 지팡이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원망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군중의 심리 잘 아시죠? 군중의 심리가 어떤 한 방향으로 딱 몰리면 그대로 막 밀밀듯 밀고 갑니다. 제가 예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돌아가셨을 때, 야, 진짜 군중이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 살아있을 때는 막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니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전 국민이 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이 무섭구나, 무서워. 전 여러분이 무서워요. 게다가 이게 비관적인 군중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럼 모세를 향해서 지금 인민재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잘못하다간 모세가 돌에 맞아 죽게 생긴 상황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태도가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원망할 일 만나잖아요. 막 원망이 여기서부터 막 물밀듯 올라옵니다. 저도 그래요. 가라고 해서 왔는데 딴 건 몰라도 물은 줘야지. 물도 안 주고 기껏 준다는 물이 썩은 물을 주니까 얼마나 원망이 돼요. 그럼 누구나 원망할 만한 상황을 만났을 때 원망의 마음을 갖는 것은 정상적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 지금 마라의 쓴물을 먹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한 성도님이 그 가게를 하시다가 정리를 했는데 좋게 잘 돼서 정리한 게 아니라 좀 어렵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 앞을 지나오면서 물건을 뜯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좀 서 있었어요. 서 있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런 형편을 만나면 사람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들고 내가 뭘 잘못했지, 난 최선을 다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웠는데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원망의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의 감정은 이해하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원망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망한다고 쓴물이 단물되지 않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원망은 문제를 푸는 열쇠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망 붙잡고 있어봐야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일치된 마음이에요. 저는 아무튼 그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게 축복의 이 여정 맞습니다. 그런데 혹이 어떤 사람은 생각이 달라서 이 축복의 여정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다 같이 가도록 하나 된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이거 중요하죠. 근데 당장 현실적으로는 일치된 마음으로는 성전이 안 지어져요. 성전을 지으려면은 재정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는 마음의 성전을 지을 수 있고 벽돌로 짓는 성전을 지으려면 벽돌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계산기를요 제가 수백 번을 눌러봤어요. 이렇게 눌러보고 저렇게 눌러보고 얼마나 필요할까, 얼마가 들어올 수 있을까 수백 번 눌러봤는데 누를 때마다 계산이 안 맞아요. 계산이 맞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계산이 안 맞죠. 우리가 3년 반 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1970년도에 교회에서 하면 그때 지금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의 시대예요.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냥 천막 치고 십자가 걸면 교회는 됩니다.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의 속도로 우리가 가고 있으니까 이게 계산기 두들려서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뭐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크던 작던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우리 형편에 과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리고 작정하셨죠. 그렇게. 그래서 그걸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 주변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지만 또 재물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향한 헌신의 마음도 있을 법하다. 그런 분들을 몇 분 정해서 석 달을 기도를 했어요. 새벽마다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들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선한 마음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우리를 신뢰하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고 한 분 한 분 만나서
우리 교회에 1억씩만 좀 빌려달라고. 내 이자는 못 드리는데 하여튼 내가 기도하겠다고, 기도로 갚겠다고. 그리고 한 3년만 빌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첫 타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딱 평상시에 만났을 때 믿음이 있다 그런 분을 첫 번째로 골랐습니다. 거절. 그럼 제가 거절에 매우 약하거든요. 성도들이 저한테 뭐 부탁하면 제가 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거절을 못하고 거절 당하는 것도 제가 참 힘들어해요. 딱 거절당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셔도 그거 1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데 그걸 못하나? 이런 마음 막 드는 거예요. 사실 그분도 억울하지. 그분이 뭐 우리 교회 돈 맡겨놨습니까? 예? 우리 교회 빌려줄 의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막 내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내가 내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집을 사겠대? 그런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돈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말씀이 딱 떠오르게 됐어요. 아니 내가 왜 원망해?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왜 원망을 해? 그들이 안 하면 누군가 하나님께서 하실 사람을 정해 놓았겠지. 안 한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안 한다고 했으면 더 이상 그 사람 위해서는 기도 그만하고 아직 남은 사람 위해서 집중적으로 더 기도하고. 나 진짜 딱 정리했어요. 그리고 하겠다고 한 사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실 하나님과 순종할 사람에게 더 주목하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짓는 이 역사에 6분이 1억 이상씩을 동참해서 교회를 짓도록 빌려주신다고 하시는데, 마지막 분이 어제 토요일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억을 빌려드릴까요? 아니면 1,000만 원을 그냥 헌금할까요? 여러분 제가 뭘 원했겠습니까? 예. 기왕이면 큰 거를 받아야지.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막 복 주셔가지고 아유 뭐 1억을 받아 그냥 헌금하고 말지. 그런데 제 부탁을 받고 거절한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이 힘을 내서 짓는 거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성도들이 진짜 헌신했죠. 우리 성도들이 헌신했어요.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가 성전,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 성전 3개 짓고 선교사 4명 보내고 아이들 영적 성장하는데 아낌없이 쓰고, 성도들의 복지도 필요하니까 다른 교회는 밥 먹는데 돈 받는데 우리는 돈도 안 받고 국수도 아니라 밥으로 주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충분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영적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이 안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8억을 헌금했어요. 드린 게. 그리고 여러분이 작정한 게 9억 3천만 원을 작정했어요. 그 숫자로 보면 여러분 진짜 헌신하신 거예요.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500명 600명 교회 헌금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한 거라고. 정말 열심히 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우리 성도들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도와달라고 한 거 아닌데 정말 말 한마디라도 되게 야박하게 한다, 그런 마음이 딱 드는데요. 꼼꼼히 와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분 말씀이 맞네. 우리 교회를 출석하진 않아도 우리 교회가 가는 비전에 동참하고 헌신한 분들을 제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 좋은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살펴 챙기게 되니까 내 목양의 대상이니까 그분들도 우리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지. 결국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은 거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시려니까요, 내 마음에 빈정상하는 말,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마다 원망보다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희망 주셔서 결국은 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으려면은 교회 건축에, 보통 교회들이 이제 기성도에 건축되어진 건물도 자산이기 때문에 땅도 자산이고 건물도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산에 맞게 은행에서 좀
70% 정도 이렇게 대출을 해줘요. 예, 건축 자금을 대출해줘. 그걸 기성고 대출이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제가 교회 한번 지으면서 박사 될 것 같습니다. 별의별 걸 다 듣는데. 그런데 이제 3년 반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조건이 해당이 안 돼요. 우리는 그 대상이 안 돼요. 조건이 안 돼요, 교회가. 교회 연조도 있어야 되고 성도들 모여야 되고 그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뭐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보는데 한 은행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니까요. 그럼 그 은행의 대출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이분 중요해요. 위에 사람은 그냥 도장이나 찍는 거지 이 실무자가 그 얘기가 오가는데 우리 교회를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저를 알고 있고 우리 교회가 개척하는 과정 전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을까 하고 지난 금요일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분을 만나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구로동에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교회에 예전에 동산고등학교에 교장을 하셨던 유하홍 선생님이란 분이 계세요. 유하홍 장로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리고 자기 교회 동산교회 출신들이 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한 스토리며 그간의 평이며 또 목회자가 어떤 분인지 잘 들었는데 조금 평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겠구나, 안전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아가도 괜찮겠다. 금리도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일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대한 원망보다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가질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을 예비해 두셨다가 척 하고 내놓으세요. 척 내놓으시 전까지는 길이 안 보이니까 마라의 쓴물과 같았죠. 그런데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딱 때에 맞게 척 하고 내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내놓으실 일이 무궁무진하리라 믿습니다. 제게 그러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할 일이 생겼습니까?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럼 백성이 다 원망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요. 모세가 기도의 자리로 가죠. 사실요, 여러분 열받기로 치면 모세가 제일 열받아야죠. 그럼 모세가 제일 하나님한테 뒤통수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더 원망하고 싶습니다. 뭐가 이러냐고 막 소리 지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원망의 상황에서 같이 원망하다 망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거기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여 주세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해주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근데 그 원망의 자리를 박차고 누군가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가니까 부르짖으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 몇 사람인가 상관 안 해요. 어쨌든 기도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세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를, 열쇠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럼 원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간 사람은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얻게 되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시는데 크고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에서 쓴물 먹을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어디에 있어요? 그 우물 곁에 있어요.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가 않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갔던 모세에게는 그게 보여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거 보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밀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이맘때죠. 9월 26일 날 우리가 당첨됐잖아요. 근데 그 당첨될 때 그게
뭐 여러 개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금액 써가지고 높은 금액 사는 게 아니라 딱 컴퓨터로요 조합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번째 넣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숫자를 딱 배분해가지고 숫자를 막 돌려가지고 탁탁탁탁탁 해서 6개 자리에 숫자가 나오고 6개의 숫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넣어야 되는 건데 그 타이밍에 이삼계 장로님이 새벽에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더니 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첨되게 하시잖아요.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 비밀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가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셔서 응답하실 하나님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원망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마라의 쓴물 만나도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해결책이 있어요. 다만 그 풀 비밀이 감춰져 있을 뿐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감춰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원망하고 있어봐야 쓴맛만 더 진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자리로 가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부정적인 눈으로 원망의 자리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 능력 주신 하나님 계시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결단으로 원망을 박살내고 기도로 희망을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셨는지,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날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